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누구나 한계는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한 가지 뻔한 이유로도 거부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고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궤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시죠? 궤적을 뭐라 하냐면 이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보고 궤적이라고 하고 그 궤적을 보고 쉽게는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앞서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발견하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때로는 많이 부담스럽죠. 내가 진짜 믿나 안 믿나 잘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내 삶이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양심에 두고 봤을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것을 우리는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궤적을 따라가는데 이 궤적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지만 이 앞전에 한번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 내가 했던 이제까지의 행동들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마 나일 것이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마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 인생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함정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합리주의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요, 세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 남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가운데서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천주교의 주교가 나오는데요. 로메로라는 주교입니다. 근데 국가가 종교적인 탄압을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도 뭔가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힘에 맞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에 들어와서요, 총을 쏘고 그 예배하는 도중에 사람을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한 장면 중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주교가 일어나서요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멋진 대사라고 말합니다. 연기력도 일품이었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인간이 뭔데요?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좀 줄여본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입니까? 그 로메로라는 주교가 바라보는 이상은요,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인간입니까? 당하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아니면 해코지 하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이걸 보고 천주교와 신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사람은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환경에 의해서 변해가고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성선설이고요. 성악설은 뭐냐? 인간은 본래 타락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때와 기회만 주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강릉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강릉이라는 영화, 이게 지역명인데 깡패 영화예요.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물론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아닙니다. 그 옛날 영화 친구 같은 영화 아시죠? 잔인한 영화. 그런 영화인데 또 저는 봤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보내줘서 보신 분도 계신데 안 본 척하고 계시고 지금 보신 분이 한 15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딱 보면요, 얼마나 강릉이라는 배경 속에 사투리가 이렇게 구수한지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볼 때는. 그리고 건달도 시골 건달이라서 그런지 정도 있고 착하고 우애도 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간추려 보면 서울에서 온 건달이 이제 이 조직을 건드리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마약을 가져오기도 하고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담근다고 하죠. 그 큰형님을 죽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람을 챙기던 그 유호성이라는 주인공이 결국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해요. 왜 이런 거냐고. 너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착해도 건달은 건달이고 네가 상황이 편하고 좋은 곳에 사니까 그렇게 지낼 뿐이지 너도 나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화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람은 극한의 상황이 오면 자기가 살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라도 한다, 이거죠. 복수해야 될 상황이 오면 자기가 가진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건달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이 합리주의라는 내용이 신앙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예수 알기 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지금도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성적이고 뭐 우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배우고 그래서 보상받고 소득을 얻고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죠. 그게 인생의 설계도예요, 우리.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에서 근속하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그런 거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합리주의라는 그 틈을 타고 우리가 많은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이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인데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보이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유물론이라고 하죠. 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한때는 소망도 두었고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뭐예요? 돈이라는 가치가 내 인생을 흔드는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 깡패가 그런 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복수한다 이런 것처럼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처럼요. 이 로메로 주교처럼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성공과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말 하면서요,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나는 엄마잖아. 맞습니다. 나는 늙었잖아.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노인이잖아. 난 아직 모르잖아. 어떤 분은 나는 아직 새가족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걸 주셨는데 그 큰 가치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 따라 산다면 우리도 모르게 좋은 것을 따라가지만, 성공을 따라 살지만, 아주 옳은 행동을 하지만 뭐예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선포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인은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이 오늘 본문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오늘 로마서, 그리고 2021년 거의 12월 마지막인데 이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딱 단 2구절인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의 모든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 부분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해되어지는 날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축복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란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누구한테 지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계신 어떠한 분들에게 제가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도 착한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동정표도 주실 수 있고, 아이고 네가 얼마나 모자라면 그랬겠냐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도 있고. 예전 우리의 옛 조상들은 죄를 지으면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면서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그 세금 못 낸 것 때문에 노예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왕에 대한 죄를 지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역적이라고 합니다. 역적.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의 죄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난 죄가 아니라요,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왕에 대한 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을 동시에 씁니다. 원수란 말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먼저는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말은 들어 보였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웬만한 개구리도 능지처참해서 죽이진 않아요. 목, 팔, 다리 5부위를 말로 끌어서 딱 조각내는 거죠. 사지를 그리고 목까지 5부위 5방향으로 끌어버려서 죽이고 이 역적이 있는 집안에 친가와 외가를 포함해서 5촌에 8촌까지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를 파내어 시체를 난도질하는데 그걸 부관참시라고 해요. 와, 심각하네. 근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역적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저주와 죄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때 왕의 자리로 보내시고 뭐예요? 자녀에게 주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 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난 의인, 못난 의인이 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죄 없다 하신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이걸 믿고 나는 살아간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적이 지은 죄가 뭐냐?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찾는 거였어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 뭐 역적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내가 살겠다. 근데 왕이 볼 땐 뭐예요?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살아, 이거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 그리고 멸망받은 사람 똑같은 그 상황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이거는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끽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그죠? 짧은 세월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길 원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꿈꾸는 행복,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멸망받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의 기준을 바꾸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요,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왜 복음이 능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복음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말 아닙니까? 복음은 어떠한 사유나 사상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하면 더 쉬운데요, 바울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냐? 하나님은요, 이 일을요, 미리 계획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를 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받은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창조 이후 타락한 인간,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인간에게 와 있던 모든 저주와 멸망을 한 번에 떼어내버리셨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우리는 이 저주와 멸망에서 벌어질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졌냐? 확실한 답보, 다른 말로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이 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요, 이루셔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약금 아시죠? 내가 어느 날 집을 보러 다니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잖아요. 딱 내 형편에 맞아요. 근데 이게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딱 계약금 걸 때 얼마 걸죠? 10% 겁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그 계약금 내가 파기했을 때는 못 돌려받도록, 그리고 판매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사야 되니까.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계약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집 사는 계약처럼 계약금을 완납한 겁니다. 지금 한 방에. 그걸 보고 보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나 지체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계약이 파기될 일 없도록 하나님은 한 번에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쏟아부으시고 100% 끝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고 일방적이지만 우리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효기간, 영원한 시간표로 우리에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요, 우리가 불완전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지만 무조건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천국 배경 가지고 살고 나중에도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인 나에게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 주셔서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듯이요, 야만인,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요, 복음을 믿는 누구에게나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실을 안 바울은요,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느냐?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흔적 있죠? 그걸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와 지식이라고 하죠. 그 역사를 따라 살지 않겠다.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교리를 따라 살지 않겠다. 내가 이루어 가지고 있었던 내 전망과 예상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궤적과 흔적을 따라 살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요? 뒤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린대요.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요, 내가 알고 있던 인생에 대한 모든 가치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로마서 1장 이 16절 17절 말씀이요. 뭐예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준. 오늘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는 날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타난다라는 말은 뭐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현되고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을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서 옮기셨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옮기시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 사건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원래 살던 세상이지만 믿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은요. 이 당시에 강을 건넌다라는 거는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찬양들 있잖아요. 요단강 건넌다 이러잖아요. 지금도 죽었을 때 요단강 건넌다 그러죠. 못 돌아온다 이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 자체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 하란에서요. 아버지 데라 죽는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잘 살았던 그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해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따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 속에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작정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홀로예요. 홀로 작정하셨지만 불변하는 목표예요. 저게 죽으려고 작정했네? 라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실제로 작정한 거 아니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남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마음에 작정하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굳은 의지로 변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요. 섭리는 프라이던스라고 하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걸 보고 작정하고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보고 계시느냐? 전도자, 현장의 선교사로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배 때 성령 충만받고 현장으로 들어가 증인되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는 내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뭐예요?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좀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설교지를 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righteousness라고 고백합니다. righteousness, justice. 이 말은 뭐냐? 사회 구조상 질서와 어떠한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정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 표현보다는요.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디카이오 수네라고 나와 있어요. 디카이오 수네는 어떤 말이냐?
책임, 의무 이런 것이 아니라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행동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울리지 않게 뭔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급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카이오 수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의무를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관계에 대한 의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무반응해요. 약속을 상실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혼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관계에서의 의무예요. 우리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미워해요. 그래도 뭐하죠?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관계에서의 의무예요. 얘가 학교에서 꼴등에 또 꼴등을 하고 왔네. 그런데도 뭐예요? 밥을 주고 과외를 시켜요. 그게 뭐예요? 관계에서예요. 나는 뭐예요? 너의 보호자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지만요. 꼴은요, 가나안 가라 그랬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자마자 시작한 첫 발걸음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카 롯을 또 데리고 나왔네. 싸우지.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애도 먼저 낳고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은 꼬여 있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관계적 의무를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나중 가서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드디어 믿고 믿음에 뭐라고 하죠? 의로 여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서 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꼬작한 건 뭐예요? 믿었대요, 드디어. 그때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세요. 그러고 나서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제 내가 믿어져.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수사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섭리와 작정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만큼 긴 양육 과정을 가지는 존재가 없습니다. 송아지 보셨죠? 나온 지 몇 시간 안 돼서요. 소가 몇 번 핥아주면요, 일어서더만요. 우리가 DNA가 거의 99% 비슷하다는 원숭이 보였어요? 몇 시간 안 지나면요, 나무에 매달려요. 근데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뒤집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배밀이라고 하죠. 배로 밀어요. 배 밀고 움직이고. 그러다가 사족보행을 하죠. 기어다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응차 하면서 일어나는데 이때 신기하게 아빠는 없어요.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의외의 인물,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보죠. 애가 걷는다!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이요. 이족 보행을 하는 날 어떻게 되죠? 집안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엄마라는 말 할 때랑. 아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서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옆에서 노래 불러주고, 씻겨주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한번 엉덩이 힘주고 으차 했는데 뭐죠? 얘가 모든 축제의 주인공이에요. 잘했다, 잘했다. 그죠? 그거랑 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딱 하나 우리가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믿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장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제목 앞에다가 BY, 바이라고 적어놨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타인 줄 알고 안 빼셨네. 바이란 말은 뭐뭐로 붙어요. 프롬이란 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죠? 의에서예요, 의에서. 복음에는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시작된 믿음. 그걸로 인해서 결과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종, 끝날 때 시 믿음, 종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인해서 발현되고 시작되는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전망, 내 예상 믿고 살아가는 걸 보고 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흐름 따라 내 형편 믿고 내 상황 믿고 다른 교회 모습 보고 성도는 이렇다더라 이런 틀을 만들어서요. 그게 앞서 서론 말씀드린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성도가 이럴 수 있냐? 목사가 저럴 수 있냐? 교회가 이러면 되냐? 비판주의자만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할 때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빨리 죽여라고 했대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빨리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요. 옆에서 떡 먹으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가 떡 먹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대요.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피조물의 의, 그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내 의는 완전히 부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야 된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끊임없는 설득과 인내로서 기다림하고 계십니다. 나는 원래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설득과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을 듣고 간다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진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 16절 말씀, 마침내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광야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간표, 버티는 시간표, 황당한 사건 사고들을 뭐라고요? 마침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건 심각한 질병이다. 사람에게 무시받는 질병.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유대교와 각종 사이비와 그죠? 타 종교가 살아가는 속국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그런 와중에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로마 시민권자로
내 전망과 내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왔다. 이런 걸 가지고 예측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도 다녔다. 이런 걸 따라 살았던 자신을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백 이후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지금 뭔가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있는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그것을 보며 달려간다 이래요. 이 앞전 말씀에 뭐라고 했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랬는데요. 뭐 이루신 것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얻은 게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모든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시간표를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겁니다. 얻은 것 없어도 괜찮고 이룬 것 없어도 됩니다. 남들이 나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라는 걸 기다리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어떠한 행위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이게 여러분의 결론 돼야 돼요. 나도 맞죠. 근데 나는 가끔 틀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아요. 그런 틀리는 나를 하나님은요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니,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수르 같은 야만인들에게 왜 우리는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우리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안다 이래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 질문할 때마다요,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보는 게 맞지만 나는 옳다.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박국이 틀리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선민이란 말, 그래, 니네가 조금 나와서 남들과는 다르게 나를 향하여 제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선민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수르뿐만 아니라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박국이 드디어 시선이요, 문제와 상황을 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끄겠습니다.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안 거예요. 나한텐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내게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떠한 자리 있죠. 그 자리엔 저게 있어야 돼. 그런 인생의 인테리어 있죠. 나에게는 성공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 나한테는 좋은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야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 있죠.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요, 환경과 관계와 상황에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똑같이 올 수 있어요. 왜냐? 인간 세상이잖아요. 나라가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런 프레임은 없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박국에게는요, 환경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역사와 전망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때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집중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에게 그 집중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나의 후대와 업에서 찾아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 후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궤적이에요. 그래서 청종하라입니다. 들으면요,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대충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꿈은 어디 가서 주워오고,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이러면요, 우리 삶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6살 이전에는 말을 띄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뭐가 되죠? 언어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어렸을 때 6살 이전에 말이 좀 미숙했던 사람들은 다 담고 있어도 말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시듯이 엄마라는 말을 아이가 입으로 떼기까지 몇 번이나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만 번 이상, 최소 2만 번 이상.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가 계속 엄마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듣고 나니까 이제 엄마 이렇게 입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입을 띈 사람이 나중 돼서 문학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버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니까요. 그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계속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배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는 되어지는 증인.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그 서론의 인생의 함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요. 합리주의, 유물론, 돈, 막 있죠, 이런 거. 불안함을 주는 말도 있죠. 와, 권사님 그러다 죽어. 얼굴 새까매진 거 보시오. 막 이러면서. 어이구, 빼야 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나를 걱정해 주는 듯하게 해주는 말 있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예화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새로 나온 신발을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신발이 떨어지면 샀지만 지금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돈을 모으다가 좀 부족한 돈을 엄마에게 받아야 되겠는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보내는 청구서. 심부름값 2,000원. 방 청소비 몇천 원.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기타 비용 몇천 원. 총 만 얼마. 이래가지고 엄마에게 청구서를 딱 편지를 써놓고 식탁에 올려놓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아이가 기대했죠. 신발을 사야 되니까. 봉투를 봐서 딱 열었는데 돈이 있나 없나 봤는데 있는 거예요. 엄마가 줬어요. 근데 그 밑에 또 엄마가 아들에 대한 청구서를 적어놨어요. 너가 태어나서 자랄 때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 가격 공짜. 너가 아플 때 다녔던 병원비 거기에 대한 수고비 공짜. 매일 네 방을 청소하고 너에게 준 그 의식주를 준 돈 공짜. 엄마의 사랑, 앞으로 네가 자라나는 데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공짜. 아이가 딱 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러서 엄마한테 뭘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엄마는 관계에 대한 의무, 아까 말했죠. 디카요 스네. 그 의를 잃어가고 계시는데, 그죠? 다시 돌려줬대요, 엄마한테. 그리고 심부름값 안 받고 저 청소비 이런 거 달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 아이의 삶이 변한 거죠.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헌금 좀 한다고 경제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 잘 섬기고 봉사한다고 여러분 그 복이 어디론가 미치고 미쳐 영향을 줘서 돌고 돌아 내 주변에 오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축복받는 방법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좀 뭐 했다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할 줄 하시죠. 좀 못해서 못 받는다고 착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미 뭐예요? 확실한 답보.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찾아내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 가지셨다니까요. 역적 죄인에서 뭐예요? 이제는 왕의 자리로 간 하나님의 자녀. 이 응답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나와서요. 내가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그 청구해야 되는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있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주, 지옥, 재앙을 끝내버린 그 구원받은 천국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은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라.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요? 이거 조금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럴 때 문제와 사건과 혹시 응답이 있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내가 정당함과 정의와 어떠한 세상의 틀에 맞춰 사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도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